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long time no see입니다. 예, 한 주 동안, 방학에 들어갔고, 저는 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또 사역을 했는데, 네, 오늘, 기도하셔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이 방학 동안을, 쉬지 않으시고, 또 복습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다녀왔던 LCB 교회의 성, 예언 성서 전도회에 대한 말씀 조금 하고 오늘 강의를 다시 잇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녀온 교회는 두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애쉬빌 한인 재림교회하고 애쉬빌 상록원 교회입니다. 어, 교인 수는 아주 작지만 굉장히 알찬 교회였고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어, 정말 이곳에 가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어, 그 애쉬빌이라고 하는 곳이 산속에 이렇게 묻혀 있고 지금 뭐 단풍 시즌이 좀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단풍이 굉장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LCB 지역이 한 달, 한 보름 전에 그러니까 9월 26일 그때 9월 16일인가요? 9월 16일에 그 하알렌이라고 하는 큰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통과를 했는데, 뭐 통과라기보다는 거의 여기서 이제 종점을 맞이했는데 엄청난 비와 그리고 어, 바람의 동반된 그러한 허리케인의 직격탄을 거의 150년 만에 만났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어, 정말 그 한 200여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허리케인이 핥힌 자국이 곳곳에 있었어요. 예. 여기 주민들 또 우리 성도들도 큰 피해는 아주 엄청난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소소하게 다 피해를 입고 그래서 과연 어, 예언 성서 전도회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들의 열망이 어, 결코 그런 것을 좌우하지 않고 정말 열정이 대단들 하더라고요. 네. 물론 여기 지금 이 안식일 날 이 사진을 찍어서 구도자들이 아직은 짭이 해결되지 않아서 대부분 다 구도자들이 짭이 있는 분들이어서 어, 여기 안식일에는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 곧 침례를 계획하고 있고 어, 곧 이제 그러한 안식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가진 모습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고왔고요. 네, 참 좋았던 한 주간이었다. 저는 그런 행복을 많이 느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 이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 특별히 그 닥터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이 김홍재 닥터라는 분인데 어, 여러분도 혹시 잘 아시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김용삼 장로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장로님이었죠. 지금 작고하셨지만 김용삼 장로님의 그 사위인데요. 내과 의사로서 정말 그는 부업이 내과 의사고 본업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아주 젊으신 분인데도 정말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음식도 저희가 그 집에서 제가 일주일을 먹었거든요. 네, 음식도 정말 그
어, 진정한 베지터블 그런 음식으로 어, 굉장히 맛있게 그러면서 한 주를 사는 아주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안식일 아침에도 아침 일찍 그 주민들,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 검사를 해주시기 위하여 그 부부가 일찍 나와서 그래서 저도 덕분에 예, 피 검사를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 사업을 꾸준히 하는 그러한 교회고 그런 분입니다. 정말 어, 살아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조성만 목사님이시고요. 또 그 바로 뒤편에 있는 저하고 반대편 끝에 있는 분이 조성만 목사님이시고 제 대선배시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옆에 뒤에 있는 분이 이제 제 제자인 우리 조아람 목사님의 아들이죠. 조아람 형제인데 어, 역시 이 정말 훌륭한 닥터예요. 병원도 큰 병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주의 사업에 임하는 그러한 기한. 오랜만에 제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지금 얼굴이 반쯤 가려졌는데 그 부인도 덴티스트로 병원을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재난 당했을 때 많은 어, 자금을 가지고 그 재난당한 사람을 돕는 그런 훌륭한 가족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1시간 거리입니다. 차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애쉬빌 상록원 교회에서 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예언 전도가 아니라 심령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여기에 그 어르신들 마지막 이제 삶을 이곳에서 사시다가 마감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또 그 치매 환자는 가득 있는 줄 알아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뭐 치매 환자는 한두 명 있고요. 모두 연세가 많으시면서도 말씀을 잘 경청해 듣고요. 이들이 또 나와서 특창도 하고 예,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을 이 애쉬빌 상록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곳에 원장님으로 계신 분이 이제 어, 이재원 장로님의 부인이고요. 이재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함께 아내와 함께 이곳을 운영하는데 이분들도 전적으로 정말 이 재림교회 신앙 안에서 이 마지막 인생을 걸어가시는 이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느낌이 와 닿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중요한 그러한 영혼의 구원에 관한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특별히 드렸는데 우리 학장님께서 그 기도 요청을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함께 이 전도회를 이끌어 나가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만큼 이제 다녀온 보고를 좀 드리고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계시록 20장까지 선악의 대쟁투는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개운했죠. 요한계시록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파멸을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위장된 모습으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사단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주로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이후의 세계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그 초림, 그, 예, 그리고 침례 요한의 그, 어, 초림을 준비하는 그 이후 사도 요한이 바로 이 기별을 증거하면서 벌어지는 이 선악의 역사를 예언과 상징을 사용해서 세부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어, 계시록 12장서부터 14장의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이 지난 후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15장에서부터 자그만치 20장까지, 예, 15, 16, 17, 18, 19, 20, 예, 6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피곤했어요. 예, 악이 이제 멸망하는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물론 악이 근절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 악인들이 죽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어, 악인이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절하고 예, 멸망당해 갈 것에 대한 예언, 이 부분이 6장이나 걸쳐서 계속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좀 피곤했습니다. 그만큼 이 악을 근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서부터 공부할 21장과 22장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상대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예. 선악의 상징적 공간. 악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선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니엘서부터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등장하면서 모든 이 악의 세력을 극복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는 그 모습과 회복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열을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희열을 함께 느껴보는 것이죠. 정말, 아, 이번 21장서부터는 마음을 가볍게 부담 없는 가운데서 하늘을 미리 한번 맛보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개요를 보겠습니다. 숲을 보는 거죠. 네, 이렇게 계시록이 1장서부터 22장까지 있고요. 전반부 11장까지, 후반부 12장서부터 22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이 선악의 대쟁투 측면으로 볼 때 숲을 보여드렸어요. 전체적인 거. 예, 총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후반부는 강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숲을 보고 나무를 세세하게 보아왔습니다. 예, 전반부는 특별히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의 삼각 프리즘적인 그런 아주 조화 있는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일곱 시대를 구별하여 이 마지막에 펼쳐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이 악의 도전을 우리는 잘 공부했고요. 그때마다 좀 숨가쁜 선악의 대쟁투가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 4장, 7장, 10장에서 뭘 받았죠? 네, 삽입장으로서 우리가 중간 좀 쉬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셨죠. 하늘 보좌와 인치는 사업과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사건들을 우리는 잘 공부했습니다. 이제 12장 후반에 들어와서 12장에서 후반부의 전체적인 서론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 원칙에 따라서
12장에서 13장에서 악을 보았어요. 그래서 악의 정체, 전략, 무기, 악의 정체와 전략과 무기를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13장에 두 마리 짐승, 복합 짐승, 짬뽕 짐승, 바로 로만 교환권과 두 번째 짐승,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미국, 둘이 합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스캔들에 걸려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지막 도전해 오는 그 엄청난 마귀의 도전을, 그리고 계략과 정말 감춰진 발톱을 우린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14장에서 우리는 선의 정체와, 그러니까 우리 아군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전략, 무기를 공부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14만 4천인들이 증거하는 세천사의 기별이었죠. 와, 세천사의 기별을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정말 재밌게, 그리고 정말 은혜가 넘치게 말씀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저도 정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에 없었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끝을 살아가야 될지를, 어떤 기별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전달받는 그러한 귀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장서부터 20장까지 악의 그 결말에 대하여 예, 공부를 차근차근 했습니다. 예비적 7장, 바로 15장에서 7장이 이제 시작을 예고를 하고, 16장과 17장에 거쳐 7장의 본론적인 7장이 언급이 무시무시했죠. 그리고 18장에서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바벨론 안에 있는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넷째 천사의 기별로 밤중 소리, 큰 외침을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외치고, 그리고 끝내 그것도 거절하는 악은 최종 멸망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19장에서 삽입장으로서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홍색 옷을 입고 재강림하시는, 이제는 예수님이 말을 타신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시고 악을 징치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기, 오직 성경 66권 중에서 계시록 20장에만 나오는 이 밀레니엄, 이 천년기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천년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천년기 동안에 우리는 악한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왕노릇 하는데, 그 왕노릇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심판할 권세를 받아서 무엇을 심판할까요? 악인들을 조사 심판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인들의 조사 심판은 1844년 2300주야가 마치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지만은, 악인들의 심판은 천년기 동안에 의인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판권을 가지고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그러한 심판, 배심원적인 그러한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궁극적인 승리의 결과와 보상을 우리는 드디어 받게 되는 그 미래에 이제 잠시 잠깐 후면 닥쳐질 우리의 미래를 이제 공부를 어느서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기적인 배경도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새하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뮤트를 푸시고 오랜만에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도록. 자, 계시록 21장 1절로 3절. 이왕이면 다 한번 동참해 주시죠. 네. 21장 1절로 시작. 또 또 내가 내가 새 새 하늘과 새 땅을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하늘과 처음 땅이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또 내가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누가 편을 남편을 위하여 위하여 등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이죠. 다시 뮤트 해주시고요. 예. 정말 그냥 가슴이 확 뚫리지 않습니까? 예. 죄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후련하죠.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신세계라고 하지 않겠어요? 뭐 백화점 이름이 아니고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20장에서 나오는 천년이 끝난 후의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악이 존재한 가운데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준비되었던 새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다운 그 성도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죠.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냥 그 요한이 필설로 이 형용할 수 없는 뭐로 표현을 해야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까 하다가 요한이 장가 갔나 봐요. 그 신부를 맞이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결혼할 때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그 정말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귀한 섹시, 그 섹시가 최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이것이 뭐 가장 아름다운 그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뭐 예언적으로 여러분 남편은 우리 예수님이고 신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곱게 예쁘게 정말 단장하고 맞이하는 그런 것도 이제 연상해서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20장에서 악인들의 둘째 부활이 있었고요. 사단과 그의 악한 무리들이 이곳의 예루살렘과 성과 하늘 가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한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사망도 사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영원히 탄다라고 하는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은 이 아이오니오스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유한한 인간에게는 이 아이오니오스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성을 있어요. 완전하게 지옥불이 꺼졌다 이거. 완전하게 이제 악인들이 심판을 완전히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만 보겠습니다. 자, 1절. 어느 분이 다시 한번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여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대비되어 나타나죠.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땅이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 천 따지 할 때 하늘 천지라는 말은 하늘 예, 하늘천 땅지 땅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 처음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때 그 하늘, 그때 있었던 그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죠. 예, 이 땅, 바로 이 대기권, 예, 이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면, 예, 완전히, 예, 그 모습은 사라질 겁니다. 물론 공간은 있지요. 그러나 그 공간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과 같았던 것들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뭐, 왜요? 에, 죄로 물들어졌었잖아요. 사단이 그 일을 했지만 우리가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 얼룩져 있는 낡아져 버린 정말 이제 찢어진 푸대처럼 예, 여기 꼬매면 저기 터지고 저기 꼬매면 여기 터지고 이번에 애슈빌에 가서 그 터진 모습 봤어요. 그, 정말 지구가 이제 낡았구나. 예. 그래서 이 땅 이제 더 이상 예, 놔둘 수가 없어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 하나님께서 다시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예, New Heaven and New Earth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New Creation 재창조, Recreation 재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보니까요. 뭐도 없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바다가 없다고 얘기했을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정말 바다가 없는 것일까? 확실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하나의 그냥 문학적 표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다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관모섬에서 귀양살이 하던 사도 요한에게 바다가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성도들 만나고 싶고, 예. 가족들 만나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귀양간 관모섬, 온통 돌팍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 돌캐는 그 노동밖에 없는 죄수의 모습. 그래서 육지로 나가고 싶어도 저 바다가 있어가지고 무슨 유행가처럼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예, 정말 좌우 전후 파도 바다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가 계시를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바다는 그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바다가 아예 없었다는 것보다는 어,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 사람과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만들어내는 성난 폭풍의 바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닐까. 예. 우리가 계시록 15장에도 나왔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유리 바닷가 존재하는 것처럼 새롭게 지어질 이 지구 여기에도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네. 유리 바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줬다고 그랬죠. 우리 큰딸 유리. 그다음에 이제 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아들로 이제 바다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이 안 나와서 또 딸 나왔어. 그래서 아, 왜 또 딸이 나왔나 했더니 계시록 21장 1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빼고 어, 유리 바닷가에 가서 살라고 그래서 둘째 딸이 가해예요. 가해. 가해가 아니라 제가 살짝 바꿔가지고 아름다울까 사랑해. 그래서 가해.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첫째 새하늘 이 첫째 절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샜다. 여기에 바다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서부터 다시 2절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오랜만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계시록 21장 죄가 없어진 모습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드러내 주기 시작하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 아멘. 가서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믿음의 끝까지 경주하게 하셔서 주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거주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여단 성서 대학 우리 학생들 방학을 하고 와보니 몇 분이 또 안 보이는 것 같으네요. 주님 다시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2장 남은 이 유종의 미를 잘 먹거두어 불행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크신 은혜가 내일 다시 우리가 만날 때까지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